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 불 하면 3번 따라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천지 무형 본저의교 능히 만상주 불주 사시조 유물선 천지하니 무형 무저교라. 능히 만상조하니 불축사시조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 한 물건이 있으니 그 한 물건은 선천지라 천지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늘과 땅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은 무형 본저교라. 무형이라 형이 모양이 없어. 형상이 없어서 형상이 없으니 본래부터 저교한 것이다.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더라. 그러나 능히 만상주라. 이것은 능히 이 우주 만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불축사시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를 쫓아 시들지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본래 하늘과 땅이 시작되기 전에 한 물건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며 그 물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렇다면 물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물건이 이 세상 만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고 시를 옛날 스님부터 많이 읊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물건이 차도하라 시시마무리요 한번 말해보아라.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 하고 던져주는 의심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그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전국 선원에서 스님들이
10월 보름부터 석 달 동안 구순 안거라 90일 동안 참선을 하고 그 참선하면서 자기의 참모습을 본래의 모습, 본래의 면목, 바로 천지가 생기기 전에 그 한 물건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추위도 더위도 사계절의 변화도 뛰어넘어서 그 한 물건을 찾는 참선 정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월 보름이 되어서 해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의 절에서는 이 아주 좋은 날 스님들께서 석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제하는 잠시 방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이다 해서 전국 사찰에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4월 보름에 결제를 해서 7월 백중 보름에 해제를 하고 10월 보름날 만월에 15야 밝은 달빛들 보고 입정에 들어서 오늘 보름달 정월 대보름날 해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름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남방불교에서는 우리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 4월 초팔이다 하는데 남방에서는 초파일이 아니고 4월 보름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처님은 조각달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원만한 보름달에 태어났고 즉 가득 찬 만월 달만자 달을자 보름달 조금도 이저러짐이 없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그런 보름달에 태어나서 이 삼라만상을 은은히 비추어주는 그러한 훌륭한 분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이요 성불도 또한 그랬고 열반도 또한 보름날 열반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절이 2월 보름날이 열반절이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부처님은 보름날 출생을 해서 보름날 출가를 해가지고 보름날 성도를 하고 보름날 열반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4월 초파일이 8일날 태어나서 출가는 언제 했느냐? 2월 초여덟의 날 출가했다. 그럽니다. 초여덟의 날. 성불은 언제 했느냐? 석 달 초여덟의 날 12월 초 8일날 성도를 했다. 그럽니다. 돌아가시기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2월 보름날 똑같아요.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날이. 그런데 다만 8일 8일 8일로 나가는 것은 아마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8일로 잘못 기재되어서 초파일 또 2월 초파일 석 달 초파일 그렇게 8일 날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과 더불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기어 참물상계하면 만약 이 본래의 모습 이것과 서로 괴합되지 않는다면 서로 원만하게 융통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본래의 모습과 융통할 수 있고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가히 신선 중의 신선이요 하늘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하늘이다. 천중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대자유인은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어디로 가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되는 일 빼놓고는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집착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본래의 모습을 찾는 그러한 말씀은 비유해서 옛날 위람스님이라 하는 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콧구멍이 없는 놈이 콧구멍도 없는 놈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찌 거기 그림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콧구멍 없는 놈이 그린 그림이 부처님의 눈으로 본들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불식부지라 알 수 없는 일이로다. 만약에 여사이론이라면 이러한 것을 이론으로 말로서 가지고 논할진데 이것은 바로 이치에는 합당하다고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은 만급의 개 노걸이라 그랬는데 만급에 세세생생에 당나귀 12개 묶여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나귀라는 놈이 묶어놓지 않으면은 막 달리 빼거든요. 온데로 어디로 가려고 막 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나귀는 목을 딱 잡아 매가지고 12개에다가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말로 가지고 풀어서 이거다 저거다 시비하고 장난하려고 하면 바로 당나귀 12개 내 스스로 묶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항상 세상 일에 이렇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대상에 쫓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쫓겨가고 있으니까 불교는 어디로 쫓겨가고 있느냐? 불교는 깨침을 내 마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월달에 신중기도 하셨죠? 신중기도 열심히 했는데 신중기도 하면서 무엇을 염하느냐? 화엄성중을 염했단 말이에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그래, 화엄성중 염했거든요. 화엄성중은 뭐가 화엄성중이냐 했을 때 불법을 옹호하는 여러 신들이 화엄성중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104의 신장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104의 신장이다. 100이라는 숫자는 일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득 찬 숫자입니다. 사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사위죠. 우리가 천수경을 자꾸 외우는데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죠. 그래 하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우는 게 뭡니까?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옴도로도로쯤이 사바하. 그런다. 오방은 뭐냐? 동서남북 중방. 그래서 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 해서 중앙하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의 이 주변의 세계를 오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방 내외 안과 밖에 두루두루 함께 있는 그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안정되기를 바라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그 진언이 오방내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 나무 옴도로도 지미사바여.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신중기도는 천수경 하면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초정을부터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해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정을부터 우리는 내 마음부터 심기를 바로 갖자 하는 의미입니다. 신이라는 게 귀신의 신이 아니라, 귀신의 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신의 신입니다. 정신. 내 정신을 올바로 가져서 내 자신을 올바로 바로 살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신중기도의, 하음성중을 찾는 신중기도의 의미입니다. 하음이라는 것은 대방강불 하음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음에는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각가지 모습과 형형색색의 중생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방강불 하음경에는 온갖 것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생명이라도 나쁘게 생각하고 욕하고 시비하고 하면은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싸움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남을 헐뜯고 남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불안해가지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싸움 거는 사람이 괜히 싸움 거는 게 아니에요. 지가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싸움을 걸어가지고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결코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자랑하지만은 힘 자랑은 힘이 빠지면은 사그러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불을 금방 담으면은 숯불이 이글이글 탑니다. 그때는 그 숯불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녹습니다. 새도 숯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집니다. 저 성냥간이라고 그러는데 저 뭐이고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저 대장간이죠. 대장간. 나는 어려서 그걸 자꾸 성냥간이라고 들어가지고 대장간이죠. 대장간에 가면은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소시랑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쓰는 도구를 만드는데, 거기 가서 가만 보니까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분매질을 해요. 분매질을 하니까 새가 녹아요. 새가 녹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일으키는 자원은 뭐냐? 숯이고 석탄이고 그래요. 석탄. 석탄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탄이 나무가 썩어서 고착되어가지고 오래 묵어가지고 그게 파내니까 그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이 돼가지고. 그래 그걸 넣고서 불을 자꾸 붙이는데 쇠를 넣어가지고서는
넣어놓으니까 그만 새가 벌긋 달아가지고 그 단단하던 새가 물렁물렁물렁해요. 그럼 그걸 집게로 탁 물려가지고서는 드러내놓고서는 망치를 가지고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두드리니까 그 새가 물렁물렁하던 새가 단단해지면서 아주 야물어져 단단해지면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저 호비도 만들고 또 이 농가는 보습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쇠덩어리를 칼로 만드니 그 태워주는 것은 뭐냐? 본래 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은 새가 별 수 있는 나무에 숯에 타가지고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루불이 아무리 달아서 벌가지만은 한참 벌간 그게 그냥 1시간 지내버리면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새도 녹이는 벌간 숯불이 그것도 다 타버리면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제로화해 버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벌가에 달아 올라가지고 금방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지만은 그 화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사그러들게 돼 있다.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없으면은 나중에는 자 과보를 받게 되지요. 과보를 받게 된다고.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도 그 휘두르면은 자기 집착에 빠져서 결국 지금 휘두를 때는 좋지만은 내놓고 나면 이제 고생을 아주 길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싸움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불교가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열애산 올라면은 모욕을 제게하고 머리도 잘 깎고 이쁘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 저 딱 텔레비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서는 인터넷에다가 떡내 보인단 말이에요. 보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때가 끄직끄직해 끼가 있으면은 아이고 저런 스님이 어째 열애사 같은 저런 좋은 절에 와서 법문을 하는가 하고 마음이 보는 사람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딱 예불 하고 또 건강경 읽고 출근하고 그래 아침 좀 먹고 그래 가서 머리 탁 깎고 때 빼고 각 내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보기 좋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욕탕에서 어떤 분이 나는 여러 사람이 ons지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맨날 보니까 인사는 잘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천성산 터널이 그게 넓히겠습니까? 그 불교에서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그래 물어요. 그래 묻길래 천성산 터널은 본래 저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하고 10가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 10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뜯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을 꼭 못 지키게 되면은 그럼 이러이러해서 내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꼭 하려고 했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까? 하고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조사를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아주 좋을 것인데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표만 싹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권력만 싹 잡아버리고 이제는 권력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스님이 뭐 어디 와서 그 무슨 밥 굶고 앉았으면 뭐 죽으면 되지 싶어가지고 눈도 그릇도 안 보고 그럴 때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굽실굽실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준공식 하는 날도 와가지고 사람들마다 손잡고 스님들이 왔는데 스님들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서 막 굽실굽실 하고 합장도 잘하고 잘합디다. 그러더만은 막 떡 되고 나서는 막 죽든지 살든지 같이 상관없다 안 한다. 그래서 싹 돌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나도 뭐 그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는 참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가만히 요새 내는 새로 인식된 게 말이에요. 그 스님이 왜 그걸 하고 했느냐? 그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거기 늪지대인데 천성산이 1000명의 스님이 성불을 했다 해서 천성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원효암이 있습니다. 원효암이 있는데 그 들이 어떻게 해서 1000명이 그게 됐느냐 하면은 원효 스님이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원효 스님이 저 중국에 어떤 절을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다가 눈이 싹 그대로 이래 가서 이제 심안으로 딱 살펴보니까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절에 스님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산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스님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산이 무너져 1000명의 스님이 다 죽게 됐으면 이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널판지를 딱 띄었어. 널판지 판때기 있잖아요. 싹 띄었단 말이에요. 띄어놓으니까 이 널판지가 중국으로 슉 날아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저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라. 돌아요. 도니까 스님들이 마침 정신고양하고 나와보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저기 무슨 UFO인가 왔는가 뭐 이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기 돌고 있다 하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싹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이게 싹 날아가거든. 날아가는데 스님들이 그 널판지 날아가는 대로 계속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어. 근데 나오자마자 산이 막 무너져가지고 저를 갖다 싹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1000명의 스님들이 저 널판지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저 널판지 가는 곳으로 끝까지 우리는 한번 따라가자. 그래서 그 널판지를 따라서 오고 온 게 어디로 왔느냐?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저 경상도 천성산 그 산에까지 간 거예요. 그 원효 스님이 또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성부를 해서 그래서 천성산이다. 그랬다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아주 폭포도 있고 아주 늪지대가 돼가지고 1000명이 살 수 있는 물도 수분이 아주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천성산이 되었는데 그걸만 밑에다가 굴을 떨궈가지고 굴을 떨구면은 지하수가 그래서 물이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늪지대가 있는데 그 물이 쭉 빠져내려간대요. 밑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굴을 파비르면 구멍을 뚫잖아요. 산을 구멍을 뚫어 놓으면 물이 쭉 빠져내려가면은 그 위에 있는 나무, 풀, 이런 뭐 도룡뇽, 이게 희귀 그 동식물이 전부 다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 죽겠죠.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31km나 되는 그 긴 터널을 딱 뚫어가지고 계속 가로질러 뚫어가지고서는 그래서 말라 죽이는 것보다도 한쪽 옆으로 해가지고 산이 좀 겉으로 좀 훼손이 되더라도 그 늪지대에 있는 생명들도 이 지구의 한 생명인데 그것도 살리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생명과 나는 같이 한다 해가지고 그 지율스님이라는 비구니스님이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해요. 100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해요. 100일 동안 단식. 그런데 그 스님을 갖다가 전부 그냥 욕을 하고 온갖 모함을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터널도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원래 그 터널 안에도 5분만 돌아가면은 단 5분만 돌아가면은 3,800억이라는 예산을 그 공사비를 절감을 하고 1년 반이라는 공사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절약이 되고. 그런데 그 긴 터널을 뚫어가지고 5분 단축할 기라고 온갖 생명을 말려 죽이고 또 1년 반 동안 우리는 또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 왜 그런 짓을 하면서 불교계에서 약속한 그런 것을 그렇게 강행을 하고 절대 안 되겠다고 권력을 내휘두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은 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내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 사람한테. 해줬더니 그 사람이 울산으로 저쪽 경상도로 갔더니 스님이 무슨 그거 해가지고 했다고 불교를 갖다가 욕을 진짜 하더라는 거라. 불교를. 그 욕을 진짜 하는데 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알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듣고 보니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걸 좀 평가라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영향평가를 주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야 아니 1년 반이나 공사 더 하면은 일거리도 많고 또 터널도 길게 뚫으니까 딸딸딸딸딸딸딸 한참 하는 대로 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공사 오래 하면은 일거리도 많고 좋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착공하는 회사에서야 일 많은 거 좋아하지요. 그러면은 일 많고 돈 더 들어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럼 돈은 누구 돈 들어가느냐? 그것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터널 지금 뜯던 것을 안 뜯고 공사를 중단시키면은 2조 원이라는 국고가 손실이 된다. 이것만 단순 논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2조 원이니까 손실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면은 되는 걸로 전략되는 건 안 생각하고.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어하고 아하고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가 뭐냐. 본래 이 세상에 생명은 다 귀중한 것이요. 본래 자기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본심입니다. 인간이 본심으로 돌아가서 본심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요. 아주 숭고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업력에 끄달려가지고 행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임이 아니고 신부나 목사가 100일 동안 단식하고 했다.
그래 봐요. 온 세계가 들썩들썩할 겁니다. 부처님 믿는 제자들이 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착해서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신자들도 전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할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낱낱의 생명이 주인입니다. 낱낱의 생명이.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 하처약지내리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본심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 뭘 찾으라고 그러느냐? 부모 미생전의 소식을 찾아라 그러거든요.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 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기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냐? 말이라는 것은 집착, 어떤 있다, 없다에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요. 그러나 내 자신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집착에 얽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얽매임과 동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온이 다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그랬죠? 공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무소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요. 그래서 얻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가해라 그랬거든요. 무가해. 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어야 무소득이어야만 무가해돼. 무가해가 안 되면은 걸리기 때문에 걱정, 근심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해서 방아착하라 버리라 하는 것은 내 자신, 자기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집착이 생겨요. 본래 내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본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넣어놔가지고 넣어놔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면 또 생겨요. 내가 살아보니 그랬습니다. 이거 뺏기면 어떡하나 생각했더니 그거 줘버리니까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줘버리니까 또 생겨요. 또 생겨. 그래서 세상에 내가 참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줄을 일찍이 몰랐지만은 어쨌든 오늘날까지 부처님 법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살면은 참 부처님 법이 참 좋구나. 그래서 참 내가 어째 이리 머리를 잘 깎고 스님이 잘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연습으로라도 안 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깎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맺어진 인연을 내 개인적, 내 자신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되며, 치우쳐서 생각하면은 반드시 병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방아착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래야 나를 버릴 때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못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다 하고 집착하면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스님 바보가 되는데요. 다 줘버리면 바보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바보 안 됩니다.
절대 바보 안 돼요. 아무리 줘도 들고 들어도 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들어버리고 집착을 떠나게 되면 자기 마음도 고요해지고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이 많을수록 욕심을 자꾸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주면 안 되는데 주부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창고 열쇠를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거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일찍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서름 받는데 서름 안 받습니다. 서름 받는다 생각하면 그게 서름이에요. 서름 받는다 생각하면 그게 서름이니까 서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내가 내 삶은 내가 산다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늙어도 서러울 거, 두려울 거, 죽는 것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옷 빨리 헌 옷 벗어버리면 새 옷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새 옷 입으면 되거든요.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이 이 헌 옷 딱 벗어버리고 새 옷 딱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그래 림포체라 해서 딱 활볼 딱 나오니까 그 스님들은 더 존경받지 않습니까? 스님들만 림포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신도님들도 림포체가 됩니다. 보니까 활불 새로 사나갑니다. 우리 상자가 하나가 요새 티베트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요 요새 한 몇 년 있다가 오더니 날 이거 안마도 잘 해줘요. 티베트에서 그런 걸 뭐 스님들이 다 배우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를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 내가 하니까 힘이 살 생기고 피곤이 그냥 쏙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구나 싶어. 그래서 니 가서 또 좀 더 해가 오라 갔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상자라서 학비도 주고 했지만은 요번에는 그래 니 가서 좀 더 해가지고 잘 배우고 오느라 했더니 원래 지금 박사거든요. 원래 북경대학에서 9년 동안 그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인데 여기 와서 교수하라니까 교수 안 하고 자기는 거 가서 수행한다고. 그랬더니 여기 강의 한 학기 하고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수행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데는 또 저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어중간히 배워 오지 말고 잘 배워와서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길을 넣어줘가지고 한생 살더라도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생을 살도록 인도해주는 것도 그게 또 자유로 가는 그러한 좋은 그 제도하는 스님이 해야 될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될 그게 의무다. 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안 계시거든요. 부처님은 대자유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 된 사람은 다 그래요. 부처님 설법만 딱 듣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온갖 깡패도 따라다니고 뭐도 따라다니고 온갖 거 다 따라다니거든. 그것만 오면은 부처님한테만 오면은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남을 헛되들라는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참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부처님의 자리, 그 불성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우주 만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교를 잘 믿고 마음에 해탈을 얻어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 좋게 일어나고 잠을 자도 편안히 자고 하는 그러한 좋은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정월 보름날 본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